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 걸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은 정말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사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살지 않는다면은 집도 내가 지어야 되고, 그렇죠? 네. 먹을 것도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조치들도 다 내가 해야 되고, 하여튼 모든 걸 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대충 하나 걸치고, 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거의 모든 시간을 어디서 써야 됩니까? 하루 3끼 먹는 거 해결하는 데다가 모든 시간을 다 써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잘하는 게 있으니까, 각자 또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것, 그걸 해가지고 이제 교환해서 이제 쓰기 시작을 하죠. 그게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그 누구 한 사람으로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분야라도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도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요, 한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는 이 사회라는 단어를 이해를 합니다. 서로 얽혀 있고 서로 의지되어져 있다라는 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 사회에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과부와 또 고아를 멸시하지 말고, 없는 자를 강포하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되 너 자신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 너는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야, 나 또한 너에게 필요한 존재야, 이걸 이제 그 마인드 형성이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조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꾼이 됩니다. 영어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수학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국어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뭘 잘해야 됩니까? 그게 돼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가 뭡니까? 이 사회의 가장 암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존재가 서울대, 그중에서도 법대 출신들, 그리고 또 군인들로 말하면은 회사도 안 그렇고 공사도 안 그래요. 꼭 육사 출신들. 이번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내란을 막은 사람들은 전부 다 비육사 출신들이에요. ROTC 학군단 출신, 안 그러면 3사 출신, 안 그러면 병으로서 올라간 출신들. 여기 3인방들, 이들이 실업 때 보면은 유혈 사태를 막아내는 일선의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들이 판단할 때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육군사관학교를 폐지하자 그러는데 어느 정도 동감이 돼요. 숫자를 지금과 10분의 1로 줄이든지 없애버리든지 하고, 내가 볼 때는 ROTC를 확대하는 게 제일 좋아. 3군사관학교하고 그게 가장 합당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흑역사, 쿠데타 흑역사는 전부 다 역사 출신들, 거기에 부역자들은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 사회적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뭐합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아름답게 되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렇게 천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왕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뭡니까? 그건 사랑이죠, 이제.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사랑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잘한 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새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그건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그 일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어떠한 악도 없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모든 악과 모든 근심과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진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진행은 누가 합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는 일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누가 불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타락한 죄악에 타락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언약의 과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럼 누가 함께 했다는 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가 일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요셉은 이 애굽을 했다면은 나오는 거는 이제 모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는 모세, 믿음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크게 꾸짖죠.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믿음이 하나 되고 자녀를 할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일에 민감한 자들이 되고 밝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능력 있고 지혜로운 거고 안전한 길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성령을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의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다윗을 부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때로부터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에 합당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에 합당한 싸움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가장 좋은 시간이 원래 체질상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청년회 때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요. 4시, 그때는 10분인지 반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해. 하여튼 4시 그때쯤에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죠. 근데 일어나면 또 막 개운하니까. 그러면 이제 음료수 2병이나 3병을 들고, 음료수 2병, 3병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되게 무겁습니다, 그니. 1, 20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1시간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그게 무거워요. 어쩔 때는 들고 가야 돼. 아, 들고 가면 팔 빠진다. 가방에 넣고 갈 때도 있지만은.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냄새나고 겨울에는 춥고 힘들고, 추워서 뒤집어 쓰면 졸리니까 졸리면 벗고, 추우면 또 벗으면 추우니까 또 뒤집어 쓰고, 뒤집어 쓰면 졸리니까 더 벗고, 그렇게 이제 하는. 그래 기도 별로 못해요 솔직히. 아마 2시간 엎드려져 있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 시간을 갑니다. 무엇 때문에 가는 겁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의 세밀한 인도를 받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그 힘을 얻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는 언제나 혼자 했어요. 뭐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거의 혼자라 비슷합니다. 여러분들요, 기도를 쉬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섞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였냐?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만나는 그 수백 명의 아이들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믿음의 은혜를,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은혜를 끌고 와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은초초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한 300명, 400명이 됐으니까 참 지금 보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한 일이죠. 거기다 단국초등학교 아이들, 삼성초등학교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도 놓치더라고. 그래도 놓치.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다윗에게 그 영이 충만함으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능력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윗 다음에 쭉 넘어와서 이제 신약으로 옵니다. 신약에 오니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뭐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잉태가 됐는데 누구로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20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가 나와요. 성령이 뭐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대속의 언약을 이룰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그러면 봐봐요. 구약에서 또 신약에 이렇게 쭉 누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싸움이에요. 그게 할 일이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3년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이죠.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뭐로 됐다는 소리입니까?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 모든 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과 함께하는 그 삶을 위한 우리의 삶의 철저한 싸움,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하다고 해야 됩니다. 정말 처절한 싸움을 하게 되죠.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성령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오래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목회가 안 됐대요. 그러다가 어느 상가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목회는 잘 되더래. 그래갖고 매주 새 신자가 가지고 교회가 이제 커졌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부목사님에게 성도들을 딱 떼서 개척을 시키려고 선포를 딱 했대요. 근데 아예 몇 번 터지더래요. 그냥 못했대요.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러대 하나님이, 야,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지 안 먹어본 놈 고기도 못 먹어야. 무슨 말이죠? 개척도 네가 여러 번 해봤으니까 네가 나가라. 개척은 네가 여러 번 했으니까 개척 해본 놈이 할 거야. 네가 나가라 이거야 이제. 어떤 문제, 그게 아니야,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는 사단아 저리 물러갈지어다 이제 이러면서 안 들었어. 그러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를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자, 그럼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는 소리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 그럼 뭐 하는 소리입니까? 네가 나가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빼도 박도 못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멋있어 보였어요. 예. 자, 그러면은 솔직히 사람으로서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으면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5개 말을 합니다.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뭐 불어를 하고 독어를 하고 뭐 베트남어를 하고 뭐 필리핀어 뭐 따갈로그를 하고 이런 막 말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전부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그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누가 힘입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자는. 오늘도요, 예, 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어제는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다리가 제일 아픈 게 어제였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손님이 딩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탁 하고, 예, 그리고 오늘도 이제 오늘은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기를 풀고. 왜 보조기를 풀었냐면요, 그 깁스를 하고 있으면 페달을 밟을 때 되게 이게 조절이 안 돼요. 발이 딱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오직 허벅지로만 조정을 해야 돼. 발목으로 못 하니까. 여러 사람 태울 때는 위험할 것 같아서 오늘은 풀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서아가 저기서 보이더라고. 근데 서아 옆에 있는 남학생이 모르는 아니야. 전에 왔던 걔는 아니야. 한유리는 아니야. 왔는데요. 와가지고 이제 오면서 소희하고 서아가 탁 물어보는 게 역시 여자애들은 달라요. 예. 목사님 다리 아픈데 깁스 풀었어요.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머시마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아니 아픈데 그냥 일부러 풀고 나왔어. 뭐 견딜만 해서. 그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놈이 오더니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 들어갈 때는 들어갔어요. 그럼 한 놈이 딱 오더니 물어봐요. 목사님 저 세게 해도 되냐요? 막 세게 달려다녀도 되냐요? 괜찮아 달려다녀봐. 초등학교 2학년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어요. 그죠? 근데요 아래쪽으로 가더라고. 근데 그것도 신기했어. 달린 것도 물어보고 달린다는 거죠. 제가. 근데 이제까지 보지 못한 속도예요. 다리가 안 보일 정도예요. 와,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황대현이라고 크잖아요. 달리기가 좀 빨라요. 같이 달려요. 초등학교 2학년이 같이 달리면 그것도 공도 안 가져. 원래 공 가진 사람이 더 빠르게 돼 있어요. 그럼 공도 안 가져 같이 달려요. 내가 그걸 보면서 너희 반에서 제일 빠르지? 왜? 제가 제일 빠르기는 해요. 아니 너희 학년에서 제일 빠를 것 같아. 그럴까요? 그러더라고. 아니 너 제일 빠를 거야. 너 정말 빠른 거야. 그래요? 그러더라고.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름이 뭐야? 물어봤더니는 성은 배씨야. 예. 그러고 1988에 나온 의사 됐던 친구 있죠. 선우. 배선우. 잊어볼 수도 없죠. 사진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다 돼갖고 못 찍었어요. 뭐 내일 만나면 찍어야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내일 만나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이제 그 아이에게 내일 제가 부른 이유는 뭐겠어요? 좀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그럼 그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그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 저기 저 뒤에 우리 동현이 지금 고개 떠르게 쳐박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어저께 이제 깁스를 하고 나가서 앉아 있었잖아요. 내 뱃딱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못 되겠네요. 그러겠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목사님 앉아서 복음만 전하라고 그런가 봅니다. 목사님 뛰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이렇게 못 전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 뛰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는가 봅니다.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참말로. 서당께 3년 풍어를 읊는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앉아있어 오늘 누구를 이제 그렇게 더 할 수 있었어요? 예,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의 일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이 성령의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예의를 씁니다. 누가 막았습니까? 주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정말로 성령이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잘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부르는 것을 알고 그리로 넘어가요.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러면 그 주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청정케 해서 바울이 거처할 수 있는, 그리고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경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누가요? 성령께서 감동 주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일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일에 내 뜻대로, 내 형편대로 결정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예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래도 가겠느냐?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렇게 3년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가는데 뭐를 만납니까? 이제 모두가 죽을 풍랑을 만났어요. 오늘 우리 중진초 6학년들이 체험학습을 부산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강희가 탄 버스가 운전사가 졸아버렸어. 어디서 톨게이트 입구에서. 그래갖고 톨게이트 그걸 받아버렸어. 그래갖고 이게 뒤집어질 뻔하다가 뒤집어지지 않았어. 참 감사하지. 애들 안 다쳤다라는 게. 뒤집어졌어. 오늘 진짜 뉴스도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 웃겨요. 사람이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체험학습 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박 2일 하지 않고 당일치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당일치기도 사고가 났어. 다음은 아마 선생님들이 체험학습 옆방으로 가지 않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대. 죽을 수도 있었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얘들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운전자는 졸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르되,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했던 일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은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관심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꾸지람하지 않고 놔둡니다. 왜요? 모르니까. 성령이 오셔야 알 수 있으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죠. 40일 함께 계시다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모든 걸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담아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봉천동에서 애원교회로 옮기게 되는 시간표가 신학생일 때입니다.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히
정확한 사인을 줘요. 무슨 사인을 주느냐? 봉천동에 있던 그 축구사에게 딱 맞게 다쳐요. 절대 다칠 것 같지 않았던 그 축구사에게 딱 다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조금 남은 거 우리 정혜영이한테 맡기고 갈 수가 있죠. 그러면 정혜영이는 지금 지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써.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딱 문을 정리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서로 교회로 떠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표가 됐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 일은 나의 일이다.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앞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어떤 뭐 배우인데요, 잘생겼대 배우니까 그러겠죠. 남자 배우인데 저도 뭐 봤던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뭘 찍는데 강원도에 있대요. 그렇게 새벽기도가 가고 싶더래요. 근데 강원도 거기 있으면서 동료 배우들한테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무도 신청을 안 하더래요.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이제 새벽기도 하고 싶어서 그러면 가까운 교회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서울까지 가요. 새벽에 자기 본교회로 가서 거기 가서 새벽기도 끝나고 촬영하러 다시 강릉으로 가요. 매일 그렇게 했대요. 촬영이 끝날 때쯤 되니까 많은 동료 배우들이, 쟁쟁한 배우들이 너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러더래요.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증인이라고. 전에 예전에 제가 처음 알았을 때 막 떠드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러면서 그 배우가 마지막 그런 말을 해요. 내 삶이 증인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인이다.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전쟁에 오직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성령임이심을 알고 이제 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영적인 싸움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